제가 사랑하고 제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세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민 생활을 한 15년 제가 했죠. 나라를 떠나면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한국 뉴스를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고 또 오늘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살았던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제가 살았던 나라이고 이제 저의 자녀들이 살아갈 나라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청교도 정신, 기독교 정신에 의하여 세워진 나라, 그 정신을 잃지 않는 나라이고 또 세계를 기독교 정신으로 선도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가장 중요한 나라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 나라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나라이고 여러분들 또한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있지요. 그 기도에는 나라의 임하시오며,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이 얻는 것이다.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침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은 때로는 구하고 바라고 침노하지 않아도 얻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만큼은 침노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침노하는 자는 모두 다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말씀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편에는 강도들이 달렸습니다. 그 강도 가운데 한 사람이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어렴풋이 들었지만 내가 당신이 말하는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그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고 천국을 침노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낙원, 천국,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강도가 예수 믿고 봉사활동하고 헌금 생활하고 말씀을 잘 지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나라를 인정하고 그분의 나라를 침노했습니다. 그때에 그 나라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부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침노하여 그 나라를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민자의 삶을 15년 살면서 이민자의 생활을 누구보다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민자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시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분 문제입니다. 신분이 되지 않으면 무엇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서 목회를 할 때에 캐나다에서 저와 함께 그렇게 교회를 섬겼던 참 좋은 전도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장로님들께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 전도사님을 청빙해 오면 좋겠습니다. 당회에서 결의를 했는데 결국 그 전도사님이 오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비자 발급이 되지 않았어요. 3번이나 계속 신청했지만 비자가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었어요. 한 분 전도사님은 함께 6개월 동안을 교회를 섬겼는데 비자 연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신분 문제가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제가 아는 성도님 한 분은 19년 동안 신분 문제로 어려워하다가 19년 만에 영주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19년 만에 한국을 나간다고, 정말 들뜬 마음으로 이제 한국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기뻐하셨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또 주변의 얘기를 들으면 신분 문제로 한국을 나올 수가 없어서, 한번 나오면 이제 못 들어가요. 그래서 나올 수가 없어서 아버님 장례도 그렇게 참석 못하는 안타까운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은 그 무엇보다도 신분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으려고 하면 일단은 합법적인 거주가 돼야 됩니다. 합법적인 비자나 합법적인 거주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영주권 심사에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영주권까지 받았지만 문제가 되어서 영주권이 취소된 사례도 있습니다. 또 세금 보고를 잘해야 돼요. 이 사람이 성실하게 세금 보고를 잘했는가, 몇 년치 기록을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확인을 하는 거죠. 세금 보고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따려고 하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민관과 인터뷰를 해야 돼요. 영주권 인터뷰를 해야 되고, 또 영주권을 받으면 그 다음에 시민권을 받으려고 하면 영주권 받고 한 5년이 지나야 됩니다. 5년 동안 텍스 보고 잘하고 불법적인 일 없고 성실하게 한 증명을 해야 시민권 자격, 그러니까 시민권 시험 볼 자격을 줘요. 그냥 시민권 그냥 안 줍니다. 시험 봐요. 미국의 52개 주 몇 개를 써라. 미국 초대 대통령 누구냐, 이게 문제가 있는데 그걸 다 공부해서 써야 되고, 또 이민관 앞에서 인터뷰를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시민권을 따요. 미국에 있는 분들은 다 그 시민권 따기 위하여 정말 기를 쓰고 돈을 쓰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그걸 땁니다. 여러분, 근데 미국이 좋아요? 천국이 좋아요? 여기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중남미에 계신 분들이 미국으로 많이 와요. 근데 중남미에 계신 분들이 항상 하는 말 가운데 그런 말을 하세요. 목사님, 천국 가기 전에 미국은 들렀다 가야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도 좋지만 천국이 100배나 1000배나 10,000배나 좋은 줄 믿습니다. 미국을 들어가는, 미국의 시민권을 얻는 길은 참 쉽지 않고 어려운 과정들이 많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우리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누구도,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강한 사람도 약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성경을 보는 아주 중요한 시선,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의 시작은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도 그 기도 안에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가장 먼저 구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많은 설교들을 보세요. 비유와 설교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수많은 비유가 들어있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13장 45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이 땅 가운데 40일간 머무셨습니다. 그냥 40일을 머무신 게 아니에요. 40일을 머무신 목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의 증거를 친히 보이시고요. 그리고 무엇을 선포하기 위하여 머무셨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잊지 마라, 하나님 나라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러 왔다. 40일 동안 그렇게 간곡하게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40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들었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야 된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걸로 말미암아 열어놓은 것이 하나님 나라다 선포하셨는데요, 제자들은요, 주님, 우리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회복됩니까?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은 언제이고 경제적 회복은 언제입니까? 나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습니다. 건강강좌, 요즘 강연도 많이 하대요. 사람과의 대인관계 속에서 마음치료, 물질의 재테크, 인터넷을 찾아다니고 강연을 찾아다니고 쫓아다니지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관심이 되고 그 천국을 침노하고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은요, 오늘 한 주로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을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종교는 인간 중심입니다. 그것은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의 주관자가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 땅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국가의 성립 요건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영토입니다. 또 하나는 국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주권입니다. 온 세계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에 대한 그리고 백성에 대한 주권은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 나라, 그것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땅에 대한 모든 통치권을 그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두시며 그에게 이 선악과를 통하여 네가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지만 너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있음을 잊지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 선악과는 단순히 과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것인가? 너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살아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북미에 가면 사탄교라는 교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이 사탄교의 교리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리가 무엇이냐면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별로 문제되지 않는 말 같습니다. 맞는 말 같고 문제되지 않는 말. 물론 신앙을 벗어났을 때는 이거는 뭐 당연히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가수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남이라는 가수인가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예, 맞죠? 예, 내 인생은 나의 것. 예,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그건 틀린 말입니다. 잘못된 말입니다.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죽어서도 가는 나라이고 살아서도 누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예전에 제가 교육전도사 때 익산에 송악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익산 오산면 송악리, 아주 시골 교회인데 그래도 교인이 한 200여 명 되고요. 교회 학교가 그때까지만 해도 시골 교회에도 교회 학교가 괜찮았습니다. 장년은 목사님이 담당하고 교육자는 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한 200명 되는 교회였는데요. 예, 그래서 제가 영아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찬양팀을 혼자 다 담당을 했습니다. 예, 여름 사역할 때는 굉장히 주일에도 이 설교를 다 하려면 굉장히 바쁘고요. 여름 사역을 하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근데 한 번은 여름 성경학교 사역을 다 마치고 교사들 야유회를 교회에서 해주셨어요. 맛있는 곳에 밥 먹고 그리고 갔던 곳이 어디냐면 사우나. 예, 그때는 사우나를 많이 갔습니다. 사우나도 그냥 사우나가 아니라 보석 사우나. 예, 보석 사우나. 그런데 이 보석 사우나를 갔더니요, 저는 놀랐죠. 탕 밑을 보니까 막 금이 깔려 있어요. 저는 여태까지 그게 18K 진짜 금인 줄 알았는데 2부 마치고 그게 가짜 금이 그냥 덧칠해 놓은 거랍니다. 어찌됐건 막 금이 깔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우나를 갔더니 보석 사우나잖아요. 자수정방, 무슨 보석방. 그래갖고 안에 들어가니까요, 보석들이 막 이렇게 반짝반짝 박혀 있는 거죠. 물론 아주 비싼 건 아니겠지만, 그때 찜질방 안에서 한 권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전도사님, 천국에 가면 막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금 비단길에 막 홍보석, 옥보석 막 이런 것들이 가득하겠지요. 천국 어떻게 생겼을까요?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질문하는 것에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직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거 안 가봤잖아요. 제가 나중에 가면 알겠죠. 예. 천국 여러분 분명히 황금 비단길이 깔려 있을 거고 홍보석, 옥보석이 다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물질적인 것이 천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것은요, 이 땅에도 있거든요. 예. 여러분, 저기 두바이 같은 데 가면 막 사우디아라비아 막 그쪽 부자들은요, 비단길 깔아놓고 홍보석, 다이아몬드 다 붙여놓고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곳이 천국이냐? 아닙니다. 천국이 천국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올바를 때 천국이 천국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 나라 가서도 우리가 누릴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 온전한 관계.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 번에 설교할 수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엿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내 삶이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는 것, 그것이 이 땅에 누리는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다 끝날 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만나게 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먼저 할 게 있다. 우선해야 될 게 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우선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예전에 아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읽어드렸던 글일 것 같습니다. 이 글이 저를 계속 찔렀습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3등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 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되면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와 주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될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마다 손을 꼭 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1등 삼으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몇 등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는 몇 번째 순위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1등 삼으셨기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과연 몇 등입니까? 부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우선순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 의를 우선하는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의 것도 더하여 얻게 하십니다. 아주 오래전 20년도 더 된 이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설날이 되어서 아이들과 함께 아버지 댁을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 아들 정환이가 한 3살에서 4살 정도 나이였어요. 아침을 먹고 세배를 드리죠. 저희들이 다 세배하고 아이들이 세배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실 약간 무뚝뚝하신 분인데 이때만큼은 조금 위트가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세뱃돈을 저희는 안 받고 이제 애들만 받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세뱃돈을 준비하실 때 꼭 10,0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하나를 같이 넣어서 준비하세요. 그리고 세뱃돈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나는 세뱃돈 1,000만 원 줬다. 1,000원짜리 하나, 10,000원짜리 하나, 1,000만 원. 그렇게 해서 아이들 세뱃돈 용돈을 주십니다. 아이들 이제 다 큰애부터 큰 조카부터 다 세배를 드리고 이제 그 당시 저희 아들 정환이가 막내잖아요. 세배하는데 이쁘셨던지 저희 아들한테는 1,000원짜리 하나, 10,000원짜리 2개를 주셨어요. 2,000만 원은 아니고 1,002만 원이죠. 예. 용돈을 받고 이제 아이들끼리 저쪽에서 놉니다. 근데 그때 당시 초등학교 다니는 큰 조카, 둘째 조카 녀석이 뭐 어디서 갖고 왔는지 동전을 갖고 와서 착, 홀, 짝, 동전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아들 녀석이 이제 3, 4살 먹은 정환이가 옆에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죠. 재밌게 구경하고 있는데 이제 큰 조카 녀석이 그러는 거예요. 야, 정환아, 너 이거 갖고 싶지? 이거 하고 싶지? 그러니까 막 하고 싶다고 하죠. 그러면 형아가 너 이거 줄게. 아까 할아버지한테 받은 거 그거 나 줘. 저희 아들 녀석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쵸? 냅다 꺼내서 10,000원짜리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동전 몇 개를 받았습니다. 주방에서 저희 어머니, 그러니까 할머니죠. 할머니가 그걸 보고 야, 정원아, 그거 10,000원짜리야 막 소리를 치니까 저희 아들 녀석이 어떻게 했을까요? 냅다 막 이 동전을 두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 걸어 잠굽니다. 그리고 혼자 좋다고 이거 흔들어 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죠. 가치를 모르니까 동전 몇 개, 10,000원을 주고 동전 몇 개를 받는 거예요. 가치를 아는 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 가치를 여러분이 알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어리석은 이들이 보이잖아요. 에서가 어떻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요. 그 놀라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야, 나 오늘 맛있게 잘 먹었네. 그러고 나오는 어리석은 애서를 보십시오. 여러분, 100원짜리 동전 몇 개는 10,000원짜리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10,000원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이고요. 이 땅의 그 최고의 좋은 것이라 해도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아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팔아 이 땅의 것을 얻으려 합니다. 예배와 신앙과 자기의 경건의 삶을 팔아서 이 땅에 그 무언가를 얻으면, 야, 나 이거 사업, 이거 얻었어, 이거 좋아. 마치 동전 몇 개를 갖고 기뻐하며 10,000원을 잃어버린 우리 아들 모습 같아요. 지혜는요, 세상을 팔아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래서 밭에 있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요, 집도 팔고 논도 팔고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이러한 영적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오늘 본문 앞에 보면요, 어떠한 내용이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마라. 너희 하늘 아버지가 너희에게 필요한 거 다 있는 줄 안다. 너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먼저 구해야 하고 먼저 얻어야 할 게 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다. 그것을 얻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덤으로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요, 우리에게 먹을 거 좀 더 잘 먹고, 우리의 좀 옷 좋은 거 입고, 명예를 얻고, 우리에게 그런 거 주려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예수 안 믿어도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우리보다 부자 많고, 예수 안 믿어도 명예로운 사람 많고, 예수 안 믿어도 건강하고 지혜로운 사람 많아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요,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그러한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는 이 땅의 것을 덤으로 얻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배웠든 못 배웠든, 가졌든 못 가졌든, 강하든 약하든 침노하는 자는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를 우선하며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때 이 땅의 것은 다 덤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